시편입니다. 이 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권면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또 다스리는 왕이시며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96편 이 시는 온 땅과 열방이 여호와 앞에 숭고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요청하는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월 28일 목요일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밑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통치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시작. 통치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유대하심을 찬양함이 마땅한데, 그분의 유대하심은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가 지으신 이 모든 세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옛날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주님의 크고 유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는 그 창조 속에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요, 또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 질서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닮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질서의 하나님. 창조했지만 그냥 창조하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조화롭게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질서 있게. 얼마나 조화롭고 아름다울까요? 그 질서에 이제 시간을 더하면 그게 이제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 질서에 시간을 더하면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 역사의 질서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뜻에 어울리게 주장하십니다. 구원도 그렇고요, 심판도 그렇고요. 다 그분의 역사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나 한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그리고 이끌어가는 모든 시간 속의 모든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어떻게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조화롭게 질서 있게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냐?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이 시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헛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옛 노래,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 새 노래가 필요합니다. 옛 노래로는 놀라운 그분의 행사를 기리기에 역부족입니다. 날마다 생명을 유지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권능을 담아낼 새 노래를 지어 찬양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은 만민과 백성을 향한 고백이요, 교육입니다. 우리가 오늘만 지나도 옛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하루 시작할 때 부를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찬송이지만 오늘 부르면 새 노래지만 그 옛 것에 마음을 두고 자꾸 옛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뒤에 거 볼 거 없고 날마다 오늘도 새로운 날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공개해야 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이 그 어제 쓰던 것도 또 쓰고 절대 안 합니다. 거기다가 딱 진설을 하는 것들은 그때 옛 것은 물려내고 새 것으로 자꾸 옮겨놓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생각들, 그것에 집착하고 계속 그냥 그걸 울고 먹으려고 하지 말고 새롭게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여,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신선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새 노래를 찬양하고, 두 번째는 능력을 찬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분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점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다른 신들, 다시 말해서 우상에 불과한 신들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 하나님께 의존하니 마땅히 경외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찬양하십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해 다스림을 찬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함께 역사하고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나를 만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참 귀중할 것 같아요. 나만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권한에 놓이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는 가운데서 그런 사건들이 하나 조금조금 움직이는 것이, 그게 다 자기 잘난 맛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도록 지탱하시고 유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유지되고 지금까지 가는 거, 어떤 정치인이 잘되고 어떤 백성들이 똑똑해서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이 우리나라 지켜지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망해서도 100번 망해야 될 나라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주의 다스리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악이 준동하는 이 세상도 곧 공평과 의의 진실로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은 저런 거는 진짜 가만 놔두면 안 되는데 하지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의와 공평으로 진실로 심판하실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고 악인들이 득세해도 의인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오실 주님을 향하여 즐거이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은 믿습니다. 끝날 것 같아. 인생이 지금 속에 보면 아이고 저 나쁜 놈을 저는 가만 놔두고 이러지만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도 가만 놔두는데 왜 입을 열고 막 폄하합니까? 그 악인은 악인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놔두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날에 그분께서 알아서 하셔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다스림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세요. 첫째로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예? 새 노래로. 옛 노래로 찬양하기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은 새 노래로 찬양한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 옛날 것에 묻혀서 살지 말고 오늘도 새날 주신 것에 인하여 새로운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능력을 찬양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위대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를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은 무성합니다. 그러나 새 노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찬양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새 노래가 없어요. 구태연연한 그 하나님, 어떤 교리에 갇힌 하나님, 주일의 하나님, 예배당의 하나님을 옛 노래로 찬양합니다. 고곡 찔리는 말이죠. 찬양은 무성합니다. 그런데 새 노래가 없다는 게 참 심각한 상황이에요. 구태의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갇혀있는 하나님, 주일의 하나님, 예배당의 하나님을 옛노래로 찬양하고 있잖아요. 허접한 우상 취급을 받는 하나님을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을 받고 마땅히 그 영광과 존귀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하는 그 백성들은 꼭 우상 취급하는 허접한 우상을 취급하듯이 하나님을 취급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그 삶은 옛 노래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존귀와 위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찬양의 회복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시편은 찬양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마다 찬양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보면은 어떨 때 보면 젊은 아이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은 이게 세상 무대인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경배를 드리는 찬양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옛날에 무슨 경배 집회 같은 데 참석했더니 애들이 막 하나님 앞에 발톱발톱 뛰는데 그 곡조가 꼭 유행가 같은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그 내용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이게 뭐 팝송 경연장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찬양 경연대회 같은 건 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요. 이 마음가짐이 잘못되면은 끝나고 난 뒤에 그 팀들에 대해서 막 꽃다발 갖다가 막 주면서 너무 멋있었다면서 이게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보다 찬양을 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 애들이 그 찬양을 너무 멋지게 드렸다면서 오빠 누나 하면서 꽃다발 주는데 그게 세상 가수 같아. 이거 아니다. 서로 찬양하고 비교 평가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연대회, 찬양 경연대회에서 찬양할 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을 세상 음악 찬양하듯이 허접한 우상을 에게 취급당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로 존귀와 위엄을 찬양을 해야 돼요. 저 찬송가를 보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과 하나님의 그 존재하신 그 어미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진짜 진실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를 송축해드리는 그런 찬양, 그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통치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 전체적인 주제를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온 피조세계의 질서와 역사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데서 드러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온 피조세계의 질서와 역사의 질서를 주관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행사는 우리 안에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삶도 하나님이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공간적으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손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경우는
어두운 부분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놔두고요. 밝은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아름다운 수채화가 그려질 때 명암, 어, 조도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가갖고 아름다운 화폭의 그림이 나오듯이 전 이 인류의 모든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당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거기에 끼어들어서 내가 뭘 했다고 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당신의 손끝에, 당신의 역사 속에, 당신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짐을 저는 찬양합니다 하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만 하십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능력을 찬양하라, 통치를 찬양하라. 오늘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통치자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하여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쩌면 요즘에는 하나님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찬양이 다 정말 찬양은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찬양도 하고 어쨌든 유행가 가수들까지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많은 학자들도 찬양을 하고 성도들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은 무성하지만 새 노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구태의연한 하나님으로 여기고 찬양하고 교리에 갇힌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주일이라고 하는 평일은 없고 주일만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당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허접한 우상으로 취급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분초마다 아니면 내 인생 전체 초치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끊임없이 계속 내 입에서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나의 이 노래, 나의 찬양, 주님이 계셔서 내가 존재합니다 라는 그 어미하신 고백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숨 쉴 때까지, 숨이 꺼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찬양, 그 찬양이 바로 주님을 향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고 그의 안보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아버지여 온전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모든 내용이 바로 역사가 되고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존재, 실존의 존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새 노래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한된 찬양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입에 숨이 끊어지지 않아야 사는 것처럼 내 찬양이 그러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이 끝날 때까지 마음을 모아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